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MBTI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MBTI가 아니라 혈액형이었는데도 요즘 MBTI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MBTI나 혈액형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상대방의 성향을 조금이나마 더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기질,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54단 위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군교회에 도착했을 때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말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신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대 배치를 받고 3일 만에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군교회에 가기 전에 군종병이 되어서 군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똑같이 훈련을 받고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군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점적인 일이 있었는데 1년에 이 사단에 한 2만 명 정도의 신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입대를 한 신병들에게 DISC,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기질대로 이 신병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기질을 40가지 정도를 분류해서 소위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관심병사를 예측하고 또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잘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54단을 방문하면서 예전에 신병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는 그 생김새와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체들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각 지체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존재하기에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귀하다, 또 어느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각 지체가 모여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각 지체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직분 또한 다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 지체로서 성도는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 생명력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유기적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런 통일성이 있기에 지체인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며 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한다면 이것은 마치 몸이 한 부분을 다른 부분 보고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DISC, 이 디스크 기질을 가지고 또 성경의 4명의 인물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열성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대부분의 시간이 무엇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걸렸고, 또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보면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싶은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런 엄청난 건축을 하는 것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7년의 대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호화로운 왕궁을 건설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성들과 병거성 또 마병성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건축해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그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건축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하는 일에 고된 노역에 시달렸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였으니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지 말고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솔로몬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솔로몬은 엄청난 역사를 자기 평생에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일 중심의 냉철한 사람은 바로 이런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눈이 매우 강렬합니다. 단순한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까지도, 사물의 속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직관력이 강합니다.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아주 빠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직관력까지 더해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두 명의 여인이 갓난아이 때문에 솔로몬에 찾아와서 그렇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또 사흘 뒤에 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둘이 같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의 아이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잠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눈치챈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아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솔로몬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판결입니까? 우리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에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솔로몬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진짜 엄마를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거칠어 보이지만 그 속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바로
분노를 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신경질적이기에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 폭력적으로 폭발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말씀을 볼 때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여서 얻게 되는 뼈저린 경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성격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분노를 통제를 못해서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택해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도망할 정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집착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베드로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솔로몬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베드로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주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사람들과 잘 사귀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말솜씨가 뛰어납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말하기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보험 그리고 매장의 직원을 뽑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뽑는다면 엄청난 매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기질은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에스키모인에게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있다면 바로 실수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이 일의 중요성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일을 할 때 많은 차질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에 큰 실수를 해도 크게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또 남에 대한 기대치도 낮기에 약속의 개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뵙지 못한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6명이 이 베드로를 따라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베드로를 따라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과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남의 실수를 크게 탓하지 않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혹 인간관계는 매우 좋은데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복음서의 저자들 베드로의 분노를 보면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였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한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잡은 생선을 굽고 또 조반을 드실 때 이 베드로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조금만 더 편안하게 해주시면 얼른 내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다 끝나고 갑자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마주친 이 베드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이 베드로는 선뜻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월등하다고 자만했다가 스스로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의 마음도 아프게 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의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자만이라는 상처의 딱지를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치유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관계만 다시 회복한다면 새롭게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번째는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인신제사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뼈에 각을 뜨고 그 피를 쏟고 내장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 그 이삭을 산산이 조각내어서 그렇게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흘길을 걷는 동안 이 부자가 나눈 대화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포박되는 순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 죽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공경과 순종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린 이삭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무슨 일에도 규칙적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공부는 잘 못하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개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그가 활동했던 것이 브엘세바와 브엘라 헤로이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 땅 남쪽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물이 없는 거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풍요로운 땅을 두고 거주민들과 싸우기 싫어서 남들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서 생활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욕심 없이 부지런히 지역을 왕래하면서 그렇게 양들을 돌보게 됩니다.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인생에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낯선 환경이고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나 잠자리가 고정적이고 자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통 족보에는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보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이 야곱을 통해 이미 태중에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남성적이고 씩씩했던 그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항상 편안하게 해주었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이 이삭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얼른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에서처럼 알아서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앞에 하염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삭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며 둘째였던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의 집안은 풍비박산 납니다. 야곱은 이 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보셨고 또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지혜로운 학문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했던 그 생활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완벽주의자였기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일하는 현장에 찾아갑니다. 애굽 왕자가 일하는 현장에 그렇게 찾아오게 되니 애굽의 관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 순간 모세는 분노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솔로몬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살인하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는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인자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 사막을 따라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친 모세는 당시 양을 치고 있던 제사장 가정을 만났고 그곳에서 시포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객지에서 나의 외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혹시 우울증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너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쁨을 표현할 때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배려해 주면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보아야 믿고 또 알아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믿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더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체계가 바로 서 있고 자기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 마련되어야 할 때 그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을 하기 싫어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일을 하기 좋아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알고 또 알게 하셔서 그렇게 모세를 움직이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성격은 1000번을 이야기해도 납득을 하지 못하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고집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 센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성경 인물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나는 누구와 비슷합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이삭입니까? 모세입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또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많은 지체들로 나누어져 있듯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성격이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매주 새로운 사역들로 서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와 봉사는 뒷전이고 성도들과 교제만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통해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